우리들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새해에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두 눈이 있습니다. 두 눈이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습니다. 얼굴 앞에 있어요. 앞을 보며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뒤를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뒷걸음을 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주된 발걸음이 되지는 못합니다. 인생의 중요하고 주된 발걸음은 방향은 앞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을 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눈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한 눈만 가지고 바르게 거리 측정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방향을 잡고 바른 감각으로 나아가도록 앞을 향한 눈을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와 달리 뒤로 가는 것을, 뒤에 있는 것에 삶의 초점을 두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뒤에 있는 것에 집중해서 과거 중심적으로 살면 우리는 가장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에 사로잡히는 뭘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걸 우리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수적인 경향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면, 뭐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이전에 이루어 놓은 것이나 이전에 실패한 것에 사로잡혀서 감정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이 그곳에 매여 있으면 우리 삶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보수적인 그런 것의 대표적인 종교가 회교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을 보고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과거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무는 것을 예수님은 과격하게 타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을 보고 나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인데 뒤에 것에 사로잡히고 말씀은 앞을 보고 주시는 것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앞에 일을 점치는 예언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미래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는데 가보지도 않은 세계에 대한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그 미래를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새해가 주어진 것에 참 감격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막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을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세계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역사가 있는데 인간이 과거에 집착하면 그 열어가시는 역사에 응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새로운 땅으로 가도록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익숙해요. 자기 살던 고향이 편합니다. 모든 터전이 거기 있고 기반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미래를 향해서 떠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역사적인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인물로 부르신 것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고통스럽기는 해도 이제 400년 살았으니까 익숙해요. 살아가는 방법도 거기서 많이 익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근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12명의 이 지파장들을 족장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갈 미래를 향해서 보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 민족의 지파의 지도자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12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못 간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가면 다 그 사람들에게 밟혀 죽겠다. 다 밥이 되고 말겠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말하자면 이런 과거지향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기에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아무리 희생을 치르는 것 같아도 반드시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족장들에게 가서 앞으로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와서 그 확신을 주도록 미리 가서 보고 온 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미래를 역사를 인도하시는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기에 이게 우리가 나아갔다는 우리가 맨 앞에서 가지고 다 총알바지가 돼서 우리 다 죽고 살아남지 못하겠다. 이건 미래를 보는 눈이 아닙니다. 현실 안주적인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고 미래적인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응답을 제대로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20살 아래는 다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근데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은 안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1월 1일이 주일이고 이날이 새 언약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2017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에 미래를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예배도 소중히 여기지를 못해요. 이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앞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예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앞을 인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귀를 주셨어요. 귀가 양쪽에 있습니다. 잘 들으라고 주신 것이. 잘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앞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이 양쪽으로 균형 있게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이 하나인데, 말은 하나인데, 듣는 건 두 배를 들어야 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데 두 배, 하나님께 듣는데 더 마음을 쏟고 다른 이들에게 듣는데 더 마음을 쏟으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일의 음성을 잘 들으면 그게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입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됩니다. 한 입이기 때문에 한 말을 해야 돼. 우리가 요새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니까 꼭대기서부터 아래까지 아주 우리 민족의 현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들의 나라다.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들이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청문회에 나온 사람이 하나같이 두 말을 하는 사람들.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앞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만 가지고 손에 뭘 찢은다. 장을 찢은다. 근데 하루도 못 가서 그게 아니야.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사과부터 해야지. 회개부터 해야지. 하나님, 내 판단을 앞세우고 잘못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 한 입으로 전부 두 말. 거짓말 공화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의 신체 구조를 볼 때에 이게 아주 오묘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이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과거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매여 두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직 살려주시고 시간의 앞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물론 잘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그것도 인정 안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회개하고 잘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두고 보시겠다 이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앞에 역사를 열어가시는데 리스폰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건 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은 걸 믿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 첫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지나간 것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앙심을 품고 내가 일부러 앙심 품는 사람이 없어요. 앙심은 저절로 품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앙심을 풀어내지 않으면, 이거를 일부러 씻어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부러 용서하지 않으면 앙심은 평생 남아 있습니다. 저절로 없어지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을 때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것에 대한 앙심을 예수 이름으로 풉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의 과거도 다시 내 입으로 끄집어내서 앙심 품는 일이 없도록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새 발걸음으로. 근데 우리가 내 결심만 새롭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보통. 근데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마음을, 용서하신 것을 새롭게 확신하고 이웃에 대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대할 것을 결심하는 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 앞에 서 있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매두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미래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당신과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고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결심하고 새로운 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보고 절망해서 나는 안 돼,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피곤하게 일을 하고 나도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어때요? 새 힘이 생기잖아요. 잠이 보약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시간을 주셔요.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을 달리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나는 안 돼, 그 생각을 싹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안 돼, 이 생각도 버려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새롭지 않는 사람이라고 날마다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증명하려고 그래. 저 사람이 새롭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시도하는데도 10번을 새롭게 하다가 한 번만 뭐가 잘못돼도 그럼 그렇지, 내 놈이 별 수가 있냐, 이지랄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답답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는 막 평생 네 꼬라지는 너는 얼마나 새로워졌길래 10번을 잘못하고 한 번을 새롭게 되는 모습을 봐도 희망을 갖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끊어져야 돼. 날마다 끊어지. 뭐 사람이 잘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와 우리들을 내일을 향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미래를 주셨는데 미래를 안 가봐서 어떻게 가요? 미래를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미래를 불안하지 않게 확신을 가지고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은 과거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카비넌트. 그 약속은 뭘 말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를 향해 이끄시는데 우리가 불안한 걸 아시고 약속을 주셔요. 네 앞날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앞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적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필수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과거를 갖고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미래를 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무슨 믿음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나님의 무슨 언약을 믿는 것이냐? 우리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사랑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사랑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이거는 왔다 갔다 뭐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분이 내키면 살리셨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멸망하게 하셨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정말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생명의 선물로 주셨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에서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실현이 되고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앞을 내다보며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이 토종 비결을 보고 뭐 동네 분들이 저희 집으로 다 정초가 되면 몰려 들어오죠. 토종 비결 봐달라고. 무슨 궁합보로도 들어오고 또 무슨 이사갈 날짜도 택일도 받으러 오고 장례식이 생기면 기관이 되셔가지고 무슨 묘자리 보는 거 봐주시고 우리 아버님 그런 거 하셨습니다. 옛날에 정초가 되면 토종비결을 본 토종비결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한 해의 운수를
한 해에 뭐가 잘 되고 못 되고 언제를 조심하고 뭐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주역의 근거를 둬가지고 이제 이시조선 때에 토정이라는 분이 토정 이지함이라는 분이 뭐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토정 비결 볼 일이 필요가 없어요. 점쟁이한테 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없고 네 앞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보이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강대한 손길에서 구원해내나? 하나님이 다 제일 놀란 사람은 모세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얼마나 모세가 놀랐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가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사랑에는 사랑의 응답이 바른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걸 확신하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한 가지 길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근데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우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해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다 예수님 강조하신 것도 예수님도 신령과 무엇으로 예배하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예배다. 그것이 예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신령과 진정이라. 신령과 진정이 뭐 하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열정이 필요해요. 사랑하면 열정이 생기게 되죠. 무슨 열정이냐? 나를 드리는 열정. 사랑할 때 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여러분 다 연애해 보시면 시간이 아까워요.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데 아까운 게 없어요. 뜨거운 마음이고 열정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열정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집중하는. 사랑은 집중해. 이놈 저놈 다 사랑하면 용서하듯이 한 여자가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집중.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걸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일에 아주 집중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랑에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돼. 시간을 끝까지. 이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에 한 번 가지고 된 것이 아니잖아요. 몇 번이나? 10번이나. 재앙이 10번이나 일어나면서 바로 왕이 꺾어졌습니다. 그러고도 또 홍해 앞에 서가지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다. 끝까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기다려서 안 된다고 낙심하고 10년 기다려서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우물을 파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라 그런가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예배 생활을 두 가지 측면, 양이 있고 질이 있어요. 자주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우리들이 이런 열정과 집중과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잘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쌍방관계에 있어서는 일방관계가 아니고 쌍방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 읽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소중한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성경 읽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해야 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의 간증을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음성과 응답을 받습니다. 뭐 말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듣는 일이, 듣는 귀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 이 듣는 귀를 훈련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해요. 예배를 위해서 한 가지 또 필요한 건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덜렁덜렁 와서 하지 않고 주중에 일반 아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또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셔서 한 가지라도 내가 뭐에 참여를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이 주보에도 나중에 보면 나오시지만 1인 2봉사. 내가 소망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는 최소한 안 해도 두 가지는 내가 1년 동안 결심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 아무리 작은 걸,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휴지 하나를 줍는 일을 1년 내내 계속하겠다. 하나만 줍는다 그러더라도 예를 들면 뭐라도 구체적인 결심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결심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그거는 큰 타이틀이지만 반드시 구체적인 결심이 필요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라. 안식일에는 음식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전날 토요일에,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에 다 준비를 하는 이런 훈련을 그들이 아주 철저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이 되도록 서로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가족, 또 우리들의 이웃,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일에 내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충성된 종이다. 예배를 위해서 이와 같이 찬송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타 여러 가지 주중에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게 다 예배와 관련된 일들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배 훈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순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하기 위해서 순종을 강요하는 게 있어요. 다른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순종의 개념은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가 여기 새겨져 있기 때문에 순종 그 말만 들어도 기분이 벌써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순종하라 이러면 그거는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부모님이 순종하라 그러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지배력을 행사해 가지고 그러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순종하라는 건 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보고 다 겪어봐서 네 나이 때에 어떤 게 일어나는지 나도 다 알고, 근데 그때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앞길의 방향이 틀려지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순종이라는 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잘 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거기 쭉 나와 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떻게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러면 그게 복천지인데 그 앞에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 때문에 주신다. 그래서 이 순종이란 말에 대해 그 의미가 오염된 것에 여기 세뇌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순종의 일은 지배 권력의 일은 종속관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 때문에 말씀하신다. 두 번째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97세가 되신 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로 평생을 봉지하시고 전에 저도 젊은 시절에 보면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인생 철학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많은 그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철학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지금 연세가 97세래요. 100세를 거의 사셨는데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강연회를 하신다는데 100년 가까이 살아보신 느낌이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아보니 더불어 살았던 때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남겨준 것이 쌓여서 역사가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준 기억이 행복하게 오래 남습니다. 젊은이의 고민을 대신해주고 기독교의 고민, 정치가의 고민을 내가 대신 생각해 보았을 때 같은 경우죠. 사랑 있는 고생은 의미 있게 남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후회할 것도 없고 인생은 다 갔다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습니다. 아직 누군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100년 가까이 살아보면서 마음에
행복했던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았던 순간들, 남의 짐을 대신 졌던 순간들.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을 또 기자가 했습니다. 평생을 기독교와 함께 했는데 요즘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몇 문장으로 간단하게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기독교인인데다 연세대에서 있어서 잘 압니다. 대교회주의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교회주의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대교회 비판을 얼마나 많이 들었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는 대형교회 욕하면 아주 신물이 나. 또 저런 소리 하니. 지가 못하니까 저런 소리 하니. 근데 이분은 뭐 목회자도 아니고 100세 가까이 인생 철학을 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산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뭐라 그런 거예요? 왜 대교회주의가 안 되냐? 그리스도 정신으로 사회와 역사에 희망을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교회주의에 빠지고 교회가 목적이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난 이 구절을 읽고 이분이 참 바로 짚으셨다. 교회를 살린 나라는 후진국가이고 기독교 정신을 살린 나라는 선진국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 교회를 살린 나라는 후진국가래. 그런데 뭘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기독교 정신을 살려야 된다는. 그러면 교회가 기독교 정신 살리는 데 아닌가? 이분의 말씀으로는 교회가 기독교 정신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오늘 한국교회가 기독교 정신을 말살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엇 하느라고? 대교회 만드느라고. 구라파에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교회가 희망을 줘야 합니다. 영원 불변이 아니라 영원히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창조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참 마음을 아프게 해요. 철학자들은 다 그렇게 보는데 교회 목사들이 교리화하면서 형식만 남았습니다.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자신부터.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모양만 남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은 교회가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와 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지는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돼. 뭐 새로운 것도 아니죠. 이걸 다짐을 하면서 되짚어 보아야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기독교 정신이란 무엇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것.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걸 돌볼 생각이 아니라 전부 내가 으뜸되고 내가 잘되고 뭐 내가 겨우르는 것만 생각을 하지 저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어 올라갈 때까지도 뭔데? 내가 아직도 벌어야 될 돈이
내가 해야 살 게 마련할 게 많은데 그거 지금 이뤄야 되는데 투잡 쓰리잡 해서라도 뭐 이게 해야 되는데 언제 이거 좀 밑에 굴러떨어져 상처 입은 사람 돌아볼 겨를이 없잖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독교 정신은 사람을 중요시 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여야 돼. 왜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안 보이냐? 뭐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돈만 보이고 명예만 보이고.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도 어떤 사람만 보이냐? 나 올라가게 해줄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을 사실은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이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이 내게 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이면 저 사람이 가진 게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사람인지 짐승처럼 살고 있는지 그게 아니잖아. 그게 사람이 안 보여. 저 바닥에 굴러떨어져 지금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나한테서 내가 손에 끼칠 거, 내 발목 잡는 뭐 그런 것만 보이지 사람으로 안 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이 보여야 된다. 나를 보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것을 말한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식구도 사람으로 보여야 돼. 제 식구를 사람으로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 식구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교인도 사람으로 안 보여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거를 깨끗이 씻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 머릿속에 아주 박혀 있습니다. 개똥이는 사람이 아니다. 갑순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회개하고 이걸 내 고통에서 뽑아내 주세요.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보이도록 내 눈알을 바꿔주세요. 목사가 저렇게 무식하게 말하냐. 성경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네가 본다고 하는데 못 본다. 뭘 사서 바르라. 안약을 사서 바르라. 너는 네 모습은 안 보이고 사람인데 사람으로 보지를 않고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서 빌립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 낫게 여기라. 이게 저도 이게 기도 제목이 이게 안 되는 게 내가 가슴을 칠 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떻든지 간에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뭐 똑같아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다르려고 하면 이걸 회개하는 거 이거. 하나님 이제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든지 내 썩은 동태는 같은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그게 요한계시록에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새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사랑을 고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을 주신 주님, 저희가 서로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녀로 이 한 해를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